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작은 기업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고통과 힘듦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저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이 땅에 당신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은혜의 풍족함을 체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때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두 번째 원망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때가 좋았다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8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노예로 처참하게 살았던 애굽 생활이 마치 풍요롭고 낙원에서 산 것처럼 미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과거는 굶주림과 말할 수 없는 노동으로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편하게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쉴 새 없는 노동과 착취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혹독한 노동으로 처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억하고 있는 애굽 그 생활은 굶주림과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방시킨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은커녕 오히려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면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릴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힘든 상황이 오면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양식이 떨어지자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원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그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을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과거 기억이 과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생활했던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과장된 기억 속에서 원망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애굽은 불과 한 달 전의 경험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니 얼마나 뚜렷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의 이 현실이 힘들어지자 과장된 과거의 기억 속에 빠져서 지금의 현재 상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결핍되어 과거의 과장된 기억 속에 빠지면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한마디로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스스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현재의 삶을 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원망하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원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도 암담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원망하며 살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온 시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깨우쳐 알게 하여 참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시험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원한 참된 행복과 안전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마디로 미래의 참된 행복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참된 행복과 가장 안전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만족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하나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육신적 욕망입니다. 이런 육신적 욕망,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은 끝없는 욕망을 불러와서 결국 내일을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단지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보다는 긍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핍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말은 만나를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통해 생명과 은혜를 비같이 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생명과 은혜의 비를 풍성하게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8절과 12절에 나오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을 너희들이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일 매 시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으나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나 그 체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고 내일을 염려하여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매달려 결핍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근심하며 넉넉해도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족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또 넉넉함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삶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몇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원망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핍을 통해 당신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매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으로 인한 원망이 지속될 때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던 것처럼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굳건히 바라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의 닷줄에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생명과 은혜의 단비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결핍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결핍이 단지 원망과 한숨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연연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향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속에 고난이 유익되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